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총회가 서울교회 방문할 때 꼽사리 끼어서 왔다가 그러고 나서 처음으로 참 뵙는 것 같습니다. 서울교회 오면은 항상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줄에 딱 앉아서 계시는 게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원래 장로 좀 되면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뒷짐지고 계셔야 되는데 앞자리에 계셔서 참 고맙습니다. 예, 그럼 성경 말씀을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예.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좀 한 장 건너가시면 3장 19절로 가시겠습니다.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그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소견이 일어나면 하는 이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소견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이 맞겠다, 좋겠다 하는 그 내 결정을 짓는 생각들이 늘 소견이라고 참 그럽니다. 이 사단은 성경 말씀을 사용을 잘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령도 성경 말씀을 사용을 하고, 사단도 성경 말씀을 잘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사단은 언제 우리에서 떠나가냐? 내 마음 속에 정확한 말씀이 있었을 때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갖고 있을 때에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할 때는 사단이 무서워하지를 이렇게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2장 속에서 이렇게 보시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이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이것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 모습인데, 이때는 하나님이 복을 줬습니다. 복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번성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이 엄청난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장, 2장을 지나서 한 장을 딱 넘겼을 때, 3장으로 넘어갔을 때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이곳에서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합니다. 뱀하고 이게 아무것도 그냥 봤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뱀과 내가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마음으로 보면 뱀 속에 들어있는 사단과 하와의 마음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가 한 달이 갔고 일주일이 가고 하루가 간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잠깐입니다. 아주 잠깐인 이 대화 속에 이 하와의 마음 속에 뭐가 들어왔냐면 소견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견이 들어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봤을 때에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 쪽으로 움직여서 사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적이 뭐냐면은 바로 이 소견입니다. 그럼 하와에게 들어왔던 이 소견 하나가 아담을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고 온 세상을 죄악 속으로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으로도 일이 일어났다 그런다면, 쇠뇌가 되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주 그 짧은 순간에 사단은 그 하와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소견을 그저 집어넣을 때, 이 하와의 마음 속에 소견이 하나가 생겨지면서 이제는 정확한 말씀이 아닌 교리가 하나가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셔도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이거 너가 먹으면 죽을까 한다. 그 교리가 하나가 생겨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리를 몰라서 신앙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지 못해서 신앙을 못합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어느 위치 속에 있었던 사람은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 떠나가도 여전히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책에도 나를 저기 했던 그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서 전화했습니까? 아닙니다. 막 화를 내는. 왜요? 자기 아래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제가 완전히 막 엎드리듯이 그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분해서 못 견디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 소견에는 아직도 제가 그 밑에 있는 종처럼 생각이 되었다. 이 소리잖아요. 자, 그런 것 똑같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는 항상 이게 마음에는 보면은 청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주도 가보셨습니까? 이 서울에서 제주도 가기 참 이렇게 가깝잖아요. 그죠? 1시간이면 가게 되는데, 제주도 꼭 가시면은 잠수함을 타보시면은 참 좋습니다. 잠수함을 타실 때에 맑은 날 타시면은 플랑크톤이 많아져가지고 바다가 안개 낀 것처럼 포해서 안 보입니다. 근데 막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관광 못 가실 때 그 잠수함을 타시면은 아주 바다가 아름답습니다. 이 육지에서 보는 이것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바다 비경이요 아름답거든요. 근데 그 잠수함을 타고 탁 한 10m쯤을 내려가면요, 잠수복을 입고 이제 물고기 떼를 막 몰고 다닙니다.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막 이제 몰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이제 잠수함 주변으로 돌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잠수부가 고기 밥을 주니까 그렇겠죠. 그래 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잠수함이 좀 더 한 20m쯤을 내려가면은 뒤에 꼭 이렇게 달무리처럼 있는 그 하얀 반점이 있는 자리돔이 때로 막 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10m를 더 내려가면 30m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이제 산호초들이 막 펼쳐져 있습니다. 산호초가 아름답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산호초를 다 보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 잠수함 회사에서 배를 하나를
난파시켜가지고 바닥에 난파선이 탁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 오늘 잠수함 탔다. 그러면 뭐 봤는데요? 그러면 막 고깃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몇 메달을 본 사람이겠어요? 10메달 보신 분이겠죠. 나는 산호초를 많이 봤는데, 저분은 30m쯤을 봤구나. 그리고, 그 자리돔도 많은데, 저분은 20m 좀 봤구나.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그거 가니까 난파선이 한 척 있던데, 그럼, 저분은 바닥까지 봤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마음에도 청이 있습니다. 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단이 가장 잘 아는 것이 마음의 청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생각을 갖고 그다음 내 길을 갖고 있으면은 이 난파선 같은 내 마음의 밑바닥을 볼 수 없도록 해준다. 그 소리입니다. 무엇으로 해서? 그 소견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소견을 가진 것을 싫어하는데 어떤 때 사람들이 이 소견을 갖게 되냐 그러면은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는 이 말씀은 피조물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라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잊어버릴 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내 마음에 소견이 일어나서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문학이 아무리 아름답다 그래도 자리돔과 같은 20m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아무리 그저 신비하다고 그래도 그 잠수함을 타고 들어가서 30m 산호초 정도밖에 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에 하고 있는 이 복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것을 바닥부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자리를 잡았을 때에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 그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와가 자기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안 버렸다면 그렇게 사단이 와서 속삭일 때 물을 수 있는 대상자가 있잖아요. 아담도 있고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소견이 일어나면 묻지 않습니다. 그 소견이 일어났다는 것은 내가 피조물이라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지러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굉장히 크게 여깁니다. 죄를 크게 여기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의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나쁘다 하니까 이 죄를 버리고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쪽 방향으로 가면서 이 의는 버리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세워갑니다. 그래서 그 소견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자기 의를 세우게 하는 그 모양새를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죄를 크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간이
짓는 죄를. 그럼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이 죄보다도 무엇을 더 크게 여기시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비춰서 치면 죄는 쉽게 버리려 하니까 괜찮은데 그 인간이 갖고 소견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의 의를 버리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안 버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그 의를 안 버리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시다가도 뭔가가 하나 깨달아지면 그거요 안 버리려고 그럽니다. 안 버려. 그것 때문에 다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못 찾아오는데도 내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좋은 것이 보여서 졌을 때에 이게 맞구나 싶었으면 거기에 집중이 되어지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겠다. 이 마음이 안 듭니다. 옛날에 그 어느 정성 중에서 맹사성이라고 하는 그런 정성이 계시는가 봅니다. 이번에 이제 약관의 나이에 19세에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 이제 부사로 이제 막 이렇게 저걸 받은 것 같더라. 그리고 그 나이에 이제 이 과거에 그죠 대과의 급제에서 내가 얼마나 굉장히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거만해지다 보니까 어느 선사에 가서 묻게 된 거예요. 선사한테 가서. 선사 내가 부사로 이렇게 부임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선사가 뭐 착한 일 하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되죠. 그러니까 이 맹사성 부사하는 소리가 내가 그런 소리 들으려고 이곳에 왔는 줄 아냐고 차나 한잔 하시고 가라고 그 맹사성을 방에 이제 모시고 이제 상을 두고 차를 이제 찼잖아. 그래서 차 주전자를 가지고 차를 탁 다루는데 그 차잔이 넘치도록 계속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사성이 선사 찬물이 찻잔이 넘쳐서 바닥을 적십니다. 그래도 계속 다루는 선사 찬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신다니까요. 그래서 막 화를 내니까 그 선사가 하는 소리가 찻잔에 찬물이 넘쳐서 바닥을 적시는 건 아시면서 지식이 넘쳐서 인격을 해치는 것은 왜 모르느냐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맹사성 부사가 벌떡 너무 부끄러우니까 벌떡 일어나서 바깥으로 문을 열고 탁 가다가 옛날 집은 처음보다 이 문지방이 났잖아요. 그죠? 문지방이 나냐 거기에 이마를 탁 들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에서 선사가 허허 고개를 숙이시면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 한 번의 대화가 이 맹사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답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그 재상으로 아주 뭐 청렴한 그런 재상으로 인생을 그렇게 보냈다고 이렇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교리를 많이 알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구역 예배 때 엄청난 교리를 듣습니다. 성경에 대한 교리를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믿어진 것을 얘기하자면은 그것은 잘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인에 대한 것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깨뜨리시려고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서로 한번 가보실게요. 이사야서 2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29장 1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제 성경은 9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여 그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소견을 가지면 피조물을 잊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알겠어? 내가 이거 한다고 누가 보겠어? 이런 마음의 구조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15절을 말씀합니다.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심하도다 그럽니다. 돌이나 어떤 패리라 하는 게 돌이나 이치에 완전히 그저 벗어난 것을 보고 패리라 그러죠.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게 대하여 이러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너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이 소리잖아요. 자, 네가 만약에 피조물이라면은 네 마음속에 소견이 일어나쳐도 말씀이 네게 들려지면 그 소견을 버리고 말씀을 믿어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취지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소견을 갖게 되면 말씀이 들어오면 뭐가 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들어올 때 소견으로서 말씀과 이제 대화해 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일까? 될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픈 사고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셨을 때에 주일날 이제 교회 오셨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거나 전사님 장로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뜨거워지는 성경 구절 말씀이 있죠. 아니면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도 그죠? 마음에 뜨거워지는 구절이 하나 딱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주시구나 싶어서 그걸 먼저 끄집어 내치기가 쉽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 내가 하나님이 이게서 내가 이 어려움을 벗어난다 하셨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셨어. 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셨어. 이렇게 먼저 되기도 전에 말씀을 하기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말을 끄집어냈을 때에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말씀대로 만약에 얘기했다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리를 안 해주시면 부끄러워서 어떡해? 이런 그저 생각을 사단이 넣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소견과 말씀이 합친 모양입니다. 소견을 무시해버렸을 때는 내게 무슨 어려움이나 문제나 아픔이 일어나졌을 때에 그 말씀이 들려서 지고 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구나.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자매님, 형제님, 목사님, 장로님 내가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믿게 해주셨어요. 그 말을 먼저 내놓게 됩니다. 이것이 소견을 무시하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지 않았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없으니까 소견을 따라서 움직이는 당연한 일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소견을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실체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자, 저하고 앞에 앉아있는 김용호 장로님처럼 싸울 일이 없겠지만은 싸운다고 합시다. 왜 싸우겠습니까? 속이는 옳으니까. 장로님도 장로님 속이는 옳고, 저도 제 속이는 옳으니까 싸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장로님을 무시하면은, 내 마음 속에 소견이 일어나졌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먼저 미워해버리면, 나 자신을 무시해버리면은 싸울 일이 생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소견이고, 이 소견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원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적으로요, 자기를 무시 못하게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소리를 하면 못 견뎌야 합니다. 무시를 당하면은요, 속으로 이빨을 갈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틀렸다 그런다면 그걸 못 견딥니다. 못 견딥니다. 저희들이 제자학교를 이제 3기가 들어와서 있는데, 저는 이 학생들이 교리를 익숙해지는 것보다도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나 믿어서 그런 사역자가 되길, 저는 그걸 더 원합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이제 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은 소견을 그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서 생기가 들어왔을 때에 모든 것을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그저 지혜가 있었고 복이 있었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 속에 소견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었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사단과 대화를 하는 그 짧은 그 순간을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소견이 주인이 되고 피조물이라는 이 세계를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이제 더 커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 소견을 가지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를 좀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펴졌으니까 3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3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팜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소견으로서 이렇게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파하시는데 토기장이가 그저 이 토기를 그릇을 회파한다는 완전히 깨뜨려버렸네 이 소리잖아요. 어느 정도로 깨뜨리느냐. 그 깨어진 물건을 가지고 그저 숯불 하나 옮길 수도 없고 물 한 컵도 종지 모양 그저 어떤 그 모양으로도 안 될 정도까지 파쇄시킨다는 거예요. 부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소견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피조물이라는 세계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이 소견이나 피조물이라는 세계를 잊어버리고 나면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무시합니다.
내가 더 커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소견을 가지고 살아갔던 모양새가 얼마나 그저 더럽고 추한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언 30장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30장) 예, 21절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 그럽니다. 왜요? 그 사람의 소견으로 피조물의 세계를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 22절부터 설명합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끓임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 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것이 피조물이 바로 조물주의 위치에 서서 있는 소견입니다. 이 마음이 실제로 이렇게 진동시키고 세상을 진동시키고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돌아서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것이 내 마음의 소경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세계를 잊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급하게 교만해지고 급하게 잘나지고 급하게 똑똑해지고 근데 그 결과는 이런 부끄러움이 뒤따라서 찾아옵니다. 파쇄가 뒤따라 따라오고 부끄러움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소견과 피조물인 것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것이 파쇄가 일어나지고 부끄러움이 뒤따라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야, 이것이 진짜 사단이 내 속에 집어넣어서 이걸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제가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형제 자매님들 갑자기 무시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라죠. 내가 왜 지금 이 마음을 왜 갖지? 이게 누구 마음이지? 여러분, 그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더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하와에게 더러운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소견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 교회 지금 이제 교제하시는 분들이 좀 제법 돼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보면 항상 말씀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보면은 항상 자기 소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또 복음을 못 전해요. 그리고 또 돌아오고, 또 이제 교제 또 하고, 다시 그 다음날 와서 또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어 가보면은 또 소견이 또 일어나요. 왜요? 이 소견을 버린 것이 자기가 스스로 될 것처럼 보여도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가셔서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2장 7절 한번 보실게요.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 시대가 약 340년쯤 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부터 기록이 돼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세워질 때까지 기록이 되어가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에 나는 왜 재미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재미가 없노?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나? 내 하나님 나 안 돕나?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에는 아무도 그런 질문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생각이 왜냐 그러면 신앙에 재미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는 흔적을 안 보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안 도우시는 것이 아니고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신데도 내 쪽에서 소견을 가지고 피조물 사실을 잊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일 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말씀 하나가 믿어서 지고 작은 우리가 기도를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죠? 작은 무언가를 하나 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실 때에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에 대해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어떤 모양을 자꾸 원하냐고 그러면 우리가 이 소견대로 행하기를 소견대로 살아가기를 그쪽을 자꾸 눈을 뜨고 하나님 쪽을 등지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몰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하나님의 기사를 본 사람들이 있을 동안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저 말씀을 믿어본 그 흔적이 있는 동안까지는 사단이 우리에게 소견으로서 장난을 치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나타나서 보여지지 아니할 때는 소견으로 몰아가서 피조물의 세계를 잊게 해서 가당치도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 부분들을 말씀합니다. 사사기 21장까지 있거든요. 21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모양입니다. 내가 봤을 때 좋은 대로, 내가 봤을 때 좋은 대로. 자, 그래서 이 소견이 일어나져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 속에서 뭡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서 비슷하게 그죠? 6월절도 비슷하게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비슷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장으로 삼고 비슷하게 절기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이끌어가겠습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리를 주시는 이유는 믿으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교리는 쌓아서 가고 말씀은 안 믿어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루트란 교회나 감리교회나 칼빈주의적인 그저 교회들도 복음이 처음엔 다 있었습니다. 그들이 점점점 가면서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복음이 사라져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소견이 커지니까. 희존머리가 잘 있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명이 되는 제자들이 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을 500명이 되는 사람들 다 봤다 이 소리입니다. 그 자면 조용하세요. 그 지금 뭐 하십니까? 그 5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있었습니까? 120명입니다. 120명. 그러면 380명은 어디에 갔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명이나 된 사람들이 봤는데,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숫자는 12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380명은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 서울교도 그러실 거예요. 복음 들으셨던 분들이 서울교회 지금 나오시는 형제자매들보다 몇 배는 될걸요? 자매 안 그렇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서울교회에 요 숫자가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신 분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데도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밖에 없다는 것은 380명은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없어졌다는 것이죠. 자, 분명하게 그 사람들 예수님 부활을 안 본 게 아닙니다. 보신 분들인데도. 보신 분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380명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20명에 대해서 기대를 거는 거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진 분들은 그 380명에게 성령이 임해지진 않았습니다. 이 120명에게 임해졌습니다. 이런 120명에게 성령이 임해지고 나서 이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고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막 편만하게 펼쳐졌을 때에 안디옥에 복음이 전해져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하고 충돌이 일어나지게 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래, 예수님 피로서 구원도 받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 이방인들이 의인이 된다. 이게 복음을 들었다.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 거다. 우리 것만이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최초로. 그 최초자 마지막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돈이 되죠. 자, 그러는 것처럼 교회 속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복음을 듣고 그저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 숫자가 드러내서 10,000명이 넘는 교회 숫자가 돼서 막 가는데도 이 안디옥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저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종교가 핍박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 그럼 이들이 그러면은 교리가 자꾸 커가지 뭐가 안 커갔습니까? 말씀이 믿어서 커지질 않았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는데도 예루살렘 교회는 정신을 못 차리고 교리만 세워가는 곳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으로 한 번만 가보실게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이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 연회장 장소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져 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를 떠서 갖다 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줄 수가 있겠습니까? 왜? 물을 떠다 갖다 주면 내가 창피당할 건데 왜 물을 가져와서 포도주를 갖고 와야지. 업신여김을 당할 건데 꾸중을 들을 건데 창피를 당할 건데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물을 떠서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은 자기 소견을 가지고는 못 갖다 줍니다. 자기 소견을 무시해야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은 다 할 수 있죠. 누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을 떠가지고 가지고 갈 때 이 하인들의 마음은 자기 소견이 있었다면 자기 피조물에서 잊었다면 물을 떠 갈 수가 없죠. 그럴 때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 소견에 맞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고. 예수님 어떻게 물을 떠서 갖다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포도주를 떨어졌는데 물을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대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잔치를 도우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판을 깨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물을 만약에 연회장에 갖다 주면은 잔치상에 상을 뒤엎는 것하고 똑같은 위치잖아요. 그런데 이 하인들에게는 자기 눈으로 보는 물이 있고 마리아에게 들었던 소리가 있습니다. 지금 들은 소리가 있고 보는 눈이 있습니다. 보는 눈은 소견으로 볼 수 있죠. 들리는 것은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그럼 이 하인들이 눈에 보이는 이 소견을 쫓아서 움직이지 못한다면 이제는 잔치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런데 이 소견을 무시하고 들렸던 그 소리를 그저 가지고 물을 떠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떠다 갖다 주라 하시니까 그걸 들고 나갔단 말입니다. 그때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누굽니까? 하인들은 알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것은 누가 뭐라 그런다 해도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재산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건 어느 때 끄집어내놔도 똑같이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제가 소견을 무시하고 간 사람들의 모양을 좀 찾아내 가기 위해서 요한복음 지금 2장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좀 가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속에도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도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 물 내려라 하시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소견이 뭐였습니까? 내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소견이잖아요.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리리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소견이 있었지만 소견을 무시했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소견을 무시하니까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보다 소견이 더 커지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은 지가 몇 년인데 지금 이 시간에는 깊은데 고기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 전하실지 몰라도 고기에 대해서는 내가 박사예요. 이럴 수 있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못 내립니다. 그러면 말씀이 귀에 들리고 자기 소견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이 소견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뭘 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소견을 버리고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 결과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를 잡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소견을 무시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것을 구하셔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소견을 무시하고 내가 피조물인 것을 정확하게만 딱 그저 발견이 된다면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내 소견을 가지고 내가 피조물을 잊었을 때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하고 싸우고자 가시지 주시고자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보면은 10문둥이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럽니다. 지금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 10문둥이가 제사장한테 보이려고 그러면은 자기 몸이 낫어야 보이잖아요. 낫어야 그저 제사를 드리고 씻고 그러면 이제 그간 사람은 지낼 수 있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문둥이에요. 문둥이에요. 문둥이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가서 네 몸을 지금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들이 지금 소견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자기는 문둥이인데 말씀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는 거 보면은 보이라 하는 것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 소리잖아요. 그럼 내 소견으로서는 말씀이 하시는 그 영역을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물을 떠서 갖다 주라 그랬을 때에 내 소견의 눈으로서는 포도주를 못 봅니다. 소견으로서. 이런 보십시오. 그 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소견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고기를 못 잡습니다. 10문둥이의 소견을 봤을 때는 절대적으로 제사장 앞에 못 나갑니다. 왜? 낯에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소견을 무시한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소견을 버려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무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서울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견이 많은 교회는 시끄럽습니다. 소견이 없고 말씀이 일하는 교회들은 바보 부대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보라서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해서 바보입니다. 바보들이 똑똑한 척하지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로 똑똑한 척 안 합니다. 이런 보십시오. 여기 서울에도 그 법조인 그 뭐라 합니까? 회관인가? 그곳에 가보면요. 법조인 그 회관인데도 탁자에 처음부터 넥타이 메고 그저 앉아가지고 형님, 사장님, 나 못 믿습니까? 나 하면 한다는 사람입니다. 여기다 투자하면 됩니다. 성공합니다. 테이블마다 그럽니다. 테이블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다 사기꾼들이죠. 나중에는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재판에서 만날 사람들. 왜요? 소견을 쫓아갑니까? 세상은 소견을 쫓아가더라도 우리는 말씀이 들려올 때 이 하인들처럼 베드로처럼 10문둥이처럼 이 소견을 버려봐야 돼요. 소견을 버려보고 말씀을 믿어보면 내가 믿었던 대로 실제로 되는구나. 야, 이게 말씀 믿어보니까 재밌네. 야, 이대로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젠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이 소견하고 합쳤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냐 그러면 한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 맞잖아요. 야곱이 아버지 형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형을 피해서 바다나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다가 밤이 돼서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보니까 꿈을 꾸잖아요.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죠? 약속을 줬습니다. 그 약속을 받았던 야곱이 나중에는요, 애굽의 요셉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면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 야곱은 그 바로 앞에 서서 하는 소리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됩니까? 약속과 자기 소견이 섞여져서 산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런 약속과 자기 소견이 섞여져 가지고 살아가니까 약속은 일을 해서 가지만 여전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마누라 얻는 것도 어렵고 재산 뻗는 것들도 어렵고 자기 다 아들 살아있는데도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스러워하고 그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을 때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 요셉은 자기의 소견을 버린 말을 합니다. 야곱은 약속이 없는 사람이 아닌데도 소견을 버린 말을 못합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소견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형들에게서부터 그 버림을 받고 받았던 그 이야기, 또 보디발 집에서 모함을 당했던 그런 소견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와서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판 사람들이 당신들이 아닙니다.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네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것이 소견을 버리고 약속을 믿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이러면 구약 성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한번 옮겨 갖춰서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7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27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예.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드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풍랑을 만나서 다 276명이 다 죽어야 될 판인데 이게 이들이 봤던 소견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는데 바울의 입에서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 안심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머리턱 하나도 다 안 잃어버리고 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소견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양입니다. 자, 보십시오. 소견이 있으면은 자꾸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오라비가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마르다 입에서는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살 줄을 믿습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 마음속에 뭐가 교리가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산다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산다 하시는데 이 말씀을 마르다가 마리아 못 믿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하고 자꾸 대화가 충돌이 되잖아요. 이게 마르다가 갖고 있는 소견입니다. 교리로 만들어진 소견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시고 이 교회 속에서 만들어진 소견도 많습니다. 그 소견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막는 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하인들처럼 그저 베드로처럼 아니면 열문둥이처럼 이 사도 바울처럼 요셉처럼 소견을 무시해서 이 엄청난 것을 얻어지는 이런 일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야 진짜 하나님이 나 돕더라. 자면 나 하나님이 나 안 돕는 줄 알았더니 나 도우시더라. 내 옆에 안 계신 줄 알았더니 내 옆에 계시더라. 이 소리들을 끊임없이 그저 내놓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